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이 주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도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에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4월 18일 금요 기도회 때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은 주일 오후 2시에 백사호실에서 모이는데 오늘은 쉬게 됩니다.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향동 전도대와 교회 청소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 세례자 교육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 신청서 또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에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자회 또 4월 26일에 진행되는 바자회 물품 기증받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봐오던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내려놓고 종료주일을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 어떤 주일인지 설교자로서 설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종료주일이 되면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종료주일입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입니다 라고 꼭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활주일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오시잖아요. 부활주일 그러면 어떤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성탄절 그러면 성탄주일 성탄감사주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야. 또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은 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감사하는 주일이야 라고 이렇게 주일에 대한 설명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무슨 주일인지 느낌이 딱 온단 말이죠. 근데 종료주일 그러면은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어떤 주일이지? 종료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종려가지나무를 흔들었던 주일이다. 그래서 종료주일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고 뭐 사전을 찾아보든 뭐 검색을 해보든 하면 종료주일 하고 찾으면은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고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두 번 드나드신 것도 아닌데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킨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느낌이 딱 오지를 않아요. 왜 종료주일을 하는지. 그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료주일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종료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입니다 이렇게 자꾸 구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명확하게 알려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자, 그렇다면 뭐만 알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돼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언약,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다윗에 대해서 몇 주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릴 왕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 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가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끝까지 정복 못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정복을 합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윗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시온성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훗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시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어디로 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방문하시면 그 예루살렘이 올드 시티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신시가지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 성 안에 있는 도시가 있고 성 밖에 지금도 성이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리고 성 밖으로 도시가 크게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 밖으로 살고 크게 확장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올드 시티, 그러니까 옛날의 예루살렘 그 성을 가기 위해서는 그 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 사대문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이 있고 뭐 동대문이 있고 이렇게 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대로 그 문들이 살아 있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올드 시티,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다마스커스 게이트나 요파 게이트나 뭐 유명한 문들이 있는데 한 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는데 황금문이라고 알려진 문인데 그 문은 그냥 돌로 그냥 닫혀 있고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그 문을. 왜 그렇게 발라버렸느냐? 왜 그렇게 닫혀 있느냐? 이슬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온다는 그 전승이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그 황금문을 완전히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문에다가 사람들이 오물과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부정한 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 성경이 예루살렘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성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열방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 때문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사건에 나와 있는 배경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느냐?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르샬렘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르라는 말이 도시라는 말이고 샬렘이라는 말이 평화예요. 이르샬롬, 이르샬롬. 그래서 평화의 도시에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평화의 왕이셔요. 그 샬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요. 이 사건의 이 주일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땅에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종려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이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앞두고 들어가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거의 일주일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히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돼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죠. 나귀 새끼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탑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성 맞은편에 그 황금문이 있는 맞은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언덕을 넘으셔서 산을 넘어서 그 이웃 동네에서 가지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그 감람산을 내려가고 계십니다. 내려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을 내려가고 계시는데, 그 내려가시면서 어디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려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예수님이 우셨던 그 사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등장하는 게 한 3번 등장을 해요. 3번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한 번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두 눈물은 그냥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울다라는 표현은 울부짖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소리내서 우시는 걸 말해요. 감람산을 타고 내려가시면서 맞은편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소리내서 우셨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우신 사건은 딱 여기 한 본문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람산 지금 여행을 가시면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 감람산 중턱에 있습니다. 감람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높은 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지막 언덕이에요. 근데 언덕 중턱쯤에 가면은 눈물교회라는 아름다운 작은 교회가 눈물의 형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뭘 기념하는 교회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통곡하여 우시는 이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입성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셔요.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고 계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4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에게 지금 숨겨졌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4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시고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질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43절 44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있으니까 로마의 군대가 AD 70년경에 토둔을 쌓습니다. 흙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44절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AD 70년경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을 하신 이후에 약 40년 지난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될 일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그 도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무너질 것이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거의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고요, 어린아이들이 땅바닥에 맺혀지게 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지금 통곡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으로서 서지 못하고 이와 같이 안타까운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을 바라보며 지금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이 버림받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출발을 하시기 직전에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기 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어요.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은열문화 비유입니다. 은열문화 비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문화 비유가 무슨 비유냐? 오늘 그 비유를 여러분들과 잠시 살펴볼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안타까움을 지금 통곡하고 계시고, 이 예루살렘이 왜 버림받게 되는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열문화 비유는, 은열문화 비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와 조금 비슷합니다. 달란트,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다시 이제 돌려받는 그와 같은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 열문화 비유는 그와는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어느 한 동네에 한 귀인이 있었다. 이 귀인이 왕이 되려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죠. 로마는 황제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황제는 그 모든 나라들의 왕을 둬요. 그 왕을 인정을 해주고 그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왕으로부터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 로마의 점령국 안에서는 그 나라의 황제에게 가서, 황제와 로마에 찾아가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돌아와야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어느 동네에 한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근데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 문화를 나눠준다. 열 종에게. 각 사람에게, 이 비유에서는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한 문화씩 다 나눠줘요.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겠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그 마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몰래 자기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아마 이렇게 말을 하러 몰래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그 떠났던 귀인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느냐? 자기가 맡겼던 열문화를 맡겼던 종들을 부르고 그 종들과 셈을 합니다. 돌아온 종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에게, 왕이 된 이제 그 주인에게, 당신이 맡겼던 그 한 문화,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한 문화는 오늘날로 하자면은 이 100일의 임금 정도,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한 임금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한 문화를 받은 한 종이 와서, 주인님, 내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지금 열심히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해가지고 이걸 10문화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10문화를 돌려주는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고, 너 잘했다. 너는 이제 내가 왕이니까 10고을을 맡길게. 10고을을 맡게. 어떤 종은 가지고 와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5문화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5고을을 맡길게.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한 종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고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신 거니까 당신 가지세요 라고 꺼내줍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차라리 이걸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는 것이 맞았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매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 고을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종을 심판의 자리로, 결국 성경에 보면 그 비유에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여 우셨어요. 예수님의 눈물과 이 비유에는 여러분 맞닿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옛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심장 가운데는 모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고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왜 그 은화를 자기에게 맡긴 그 은화를 땅에 묻어뒀을까?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해 낼 수 있고,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는 주인이 왕으로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주인이 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받게 되는 심판이 뭐예요? 주인이 왕으로 인정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도성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 도성을 그냥 살리시고 그 도성의 사람들을 건져주셨으면 괜찮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된 성도들이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었고 그 예루살렘은 추억의 장소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으로 우리가 방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성지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버리시는데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더 이상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로마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그 도시를 없애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 교회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보시고 우시는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곳에 예배가 없고 헌금이 없고 뭐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실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시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느냐?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가?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왕의 명령이기에 주인의 부탁이기에 나는 그 부탁 앞에서 충성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누리는 성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종료주일의 본문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그 예루살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남아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예수님의 왕 되심이 선포되어지면 그곳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그 교회 가운데 샬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뭘 좋아해요? 싸우는 걸 좋아해요. 싸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가 싸움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다툼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화평과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고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요?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맞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도 끝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는 가려졌죠. 여러분, 왜 가려졌을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작고 초라해 보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가리워져 있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거룩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종료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지, 성도는 이러는 거야,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지 내 기준으로 말하기를 여러분 좋아합니까? 아, 교회는 이런 것 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난 주간 여러분 뭐가 고난일까요? 뭐가 고난일까요? 아, 밥을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을 하고 요즘은 미디어 금식도 유튜브를 내가 안 봐야 되겠다.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워. 나도 고난에 참여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런 것이 고난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뺨을 치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 고난이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고난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품고 사랑하는 게 고난이고요, 나한테 백날이 지나도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밥 한 끼 사주는 게,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셔요? 예수님. 그래, 가정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고난 주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 주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보고 분노하지 마시기, 자녀들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 고난 주간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나를 지지리도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연락 안 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게 고난이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여러분, 징그럽게 미워하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셔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미운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저들을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헌금 찬양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 향동교회가 특별히 하진 않았었는데요. 헌금 찬양을 하진 않았었는데 우리 성가대 우리 지휘자 장로님께서 헌금 찬양을 하시기를 원하신 분들 신청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쳐지고 헌금을 우리가 하면서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개인도 괜찮고 또 가정도 괜찮고 전도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지휘자 장로님에게 신청하시면 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오늘 그 헌금 찬양하시는, 지난주에 우리 헌금 찬양하셨죠. 우리 권사님이 헌금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고, 오늘 또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신청을 많이들 안 하실까 봐 걱정이긴 하는데 여러분 실력에 상관없습니다. 실력에 상관없죠. 예, 누구든지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향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림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대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어 주셨으니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 있을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땅끝까지, 우리 향동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